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항상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였지만 내용은 8절까지의 말씀까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4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8절까지 함께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4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트에 가시는 것을 좋아합니까? 저는 이렇게 대형마트 가는 것을 가끔 좋아합니다. 가끔 머리가 복잡하고 좀 뭔가 이렇게 할 때 사실 여러분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를 가끔 갑니다. 아내는 가기 싫어합니다. 제가 살살 꼬십니다. 뭐 살 거 없어? 잘 생각해봐. 살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번 가면은요,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게 많이 있습니까? 시시코너 한 번씩 먹어보면서 음미하면서 좋네요 하면서 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또 전자기기, 저는 뭐 전자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새로 나온 거 좀 만져보는 거 좋아합니다. 괜히 막 만져봤다가 새로 나온 핸드폰 보고 와 일로 와봐 아내한테 화질이 다르지? 괜히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달라는 거야 뭐야 빨리 가 알겠어 하고 내려놓고요. 안마기 의자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 야 저 안마기 참 얼마나 좋을까 뭐 이제 보기도 하고요. 자, 우리 여기에 이제 유초등부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코너가 어디입니까? 장난감 코너입니다. 장난감 코너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늘 기대하고 저기를 너무 가고 싶어해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가능하면 여기를 지나가려고 뺑 둘러가기도 하고요. 또 뭐 이제 어떻게든 뭐 말로 이렇게 막 괜히 막 말 시키면서 뭐 빨리 한번 뛰어볼까 막 괜히 거기를 빨리 지나가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가서 뭡니까? 그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각해 놓은 거 다 생각하고요. 또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달라고 조르고요. 부모랑 타협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산 물건을 여러분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우리는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계산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계산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계산대를 통과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내가 이 물건을 훔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계산대를 통과해야 내 것을 갖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된다면 오늘 이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트에서 산 물건이 계산대를 통과해야 진정한 나의 소유가 되듯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계산대,
믿음의 시험대를 분명히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시험 없이,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강도요라고 표현합니다. 강도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대에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쳐 내 물건을 가지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훔친 것이라 말씀하였죠. 강도가 되는 겁니다. 절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고난을, 이 믿음의 시험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큰 시험을 보내주시죠. 이것을 보며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대를 어떻게 지나가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우리 두 가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를 보며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다.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누웠대요?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며 두 종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과 떠날 준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날 그는 바로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는데,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저 같았으면 정말로 고민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언가 잘못이지요, 잘못된 명령이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결국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요, 순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듭니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의 취미, 이 취미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등산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 좋은 시간, 귀한 시간에 그렇게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에 온전하게 드리라니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 성수하라니요, 하나님 고민됩니다. 그러한 분들도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고민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에 반응하게 하는 것이죠. 죄에 반응한다라는 건 뭡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그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순종하겠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며 막상 한 주를 시작하지만 고민이 됩니다.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며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으면 뭐 어떤가? 막 꾀가 납니다. 아, 피곤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어느새 뜨거웠던 나의 믿음을 차갑고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늘 마음만 먹다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앞에서는 다르죠. 어떻게 나아갑니까? 음란한 것, 쾌락, 게임, 도박, 술, 이렇게 세상의 것 앞에서는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텐데, 죄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1초도 안 합니다. 그냥 일단 죄를 저지르고 보자, 지금이 좋다 그냥 하면서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도 죄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죄 앞에서 오히려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의심 없이 순종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 반응하는, 의심과 고민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라. 한 번 더, 상황보다 말씀을 신뢰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 방법은 아닙니다. 이방의 이방의 제사들이 이러한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시키고 제단에 올려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 사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의심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인가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이 두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아브라함의 존재가 무언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무언가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갑니다. 그리고 두 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함께 두 종과 가다가 두 종에게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혼자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둘이 예배하고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냥 보내시지는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그냥 죽이시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 말씀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 혼자 돌아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8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무리 둘러보아도 참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무엇이냐면 이제 제단에 불을 붙일 이러한 나무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렇게 좀 아들이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그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로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9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일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다시 살리실 줄로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설령 이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죽인다 하여도 반드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반드시 이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약속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은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돌아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 안에 공경이 처해지고 어려움이 오고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도 그러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통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영광, 그 축복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십시오.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온 세대 충만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